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 장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그 풍성함을 바로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듣는 귀가 열려지며 마음이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를 하다 보면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주인 분도 저희가 이사를 오자마자 제가 이제 강도사니까 사역자니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저한테 교회 가자 소리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십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은 다른 교회 성도예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어디 교회 성도인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도는 아닙니다. 그냥 교인이지. 그런데 교회를 다녀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겠는 거예요. 또 신앙에 대해서 조금 알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 신앙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왠지 귀찮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찮게 할 것 같고 시간이 많이 뺏길 것 같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믿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언젠간 교회 나갈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위에 이 집도 그렇고 저 집도 그렇고 뭐 다 언젠가 가겠대요. 언젠간 갈 거라는 거야. 지금은 바빠서 못 가겠다는 거야. 지금은 이 장사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야. 그러나 언젠간 갈 거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냐면 구원에 대한 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 또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가끔은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조금 아쉽다는 겁니다. 뭐가 아쉽냐? 조금 더 즐기다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일찍 믿었다는 거예요. 너무 일찍. 그래서 죽기 직전에 딱 믿는 게 가장 복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왜냐면 현실적으로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보이는 겁니다. 이분도 지금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뭔지를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 아주 그냥 고리타분한 바뀌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까지는 쫙 공부를 하다가 좋은 대학교를 딱 가면 그때부터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술판을 벌리고 공부를 하지 않는 나라,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차라리 외국은 다르죠. 고등학교 때까지 클럽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독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하다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좀 미친 듯이 공부하는 게 선진국형 공부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까지 경진대회나 이런 데 가면 막 그 두뇌가 너무 우수한데 대학교의 순위는 한참 밀려나는 그런 소모를 알고 있고 바꿔야 된다는 걸 알지만 정작 바꿀 수 없는. 근데 꼭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할 때 구원을 단순히 천국을 간다, 내가 영원한 천국을 갔다, 내가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저도 그랬고 많은 성도들이 그게 끝인 것 마냥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난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의 모든 것이 끝난 것 마냥 살아가는 영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4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육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영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성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즉 육적인 구원은 우리가 뭔가 병들고 아팠을 때 거기서 건진받은 것, 그것이 육적인 구원입니다. 영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것, 이제는 나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된 것,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의인됐구나, 나는 거듭났구나, 믿음이 생겼구나 라고 구원의 확증을 받는 것. 그리고는 성화의 구원은 뭐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오늘 하루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이미 끝난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자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오늘도 부단히도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 그리고 어디까지? 이 썩어질 육체가 아닌 썩지 않을 영원한 그 부활의 몸을 덧입어 이제는 죄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고뇌가 없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만이 주어지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영화의 구원. 우린 이것을 이렇게 잘 나눌 줄은 아는데 그 나누는 것을 몸소 우리가 오늘 살아가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이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나눈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나누어져, 자, 너 구원 받았니? 자, 이제 성화구원. 자, 이제 했어? 자, 이제 영화구원.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동기부여할 때는 그냥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이미 확증받고 떨어지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를 영광스러운 구원까지도 목적을 두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오늘 말한 게 뭡니까? 자꾸 옛날 거, 너희의 기초적인 거, 거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라? 완전을 향해, 완전한 데까지 너희는 나아가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몸부림이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얘기합시다. 내 얘기합시다. 다른 사람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얘기라고 생각합시다. 시편 7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느냐,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하리가.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내게 아무도 없습니다.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돌아보니 이 땅에 사모할 게 주님 외에 너무 많아요. 나를 구원시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이 땅에는 나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나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나의 입을 즐겁게 해주고 나의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내가 사모하고 싶은, 내가 너무너무 사모하고 싶은 것들이 이 땅에 내 눈에 영원히 보이는 거야. 거기를 탐닉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즐기고 있지만 내 마음 어디 한 구석에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다. 저는 제가 설교를 하고 꼭 녹화한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처음에는 왜 봤냐면, 제가 안산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왜 봤냐면, 태도가 잘 되고 있는가, 내 설교가 좀 더 세련되졌는가, 내 설교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잘 전하고 감동적일 때 딱 감동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 때문에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서산에 와서 제가 몸부림을 치며 제가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칠 때
제가 다시 본 게 뭐냐면, 제가 안산에서 설교했던 야고보서 강의였어요. 그 야고보서 강의를 제가 다시 보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보기 시작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 믿음이 뭔가, 야고보서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며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의 그 심장이 터질 듯한 외침을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저 설교를 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말했던, 내 입으로 말했던, 내 입으로 선포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삶에서 전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싫은 사람은 싫고, 여전히 내가 절제할 수 없는 걸 절제하지 못하고 살고,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여전히 나는 쫓아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2년이 넘게 내 마음 어디 한켠에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결코 정잠이 없는 사람이니까 라고 그냥 자기 위안만을 하고 있지, 내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걸 보면서도 나는 나에 대해서 전혀 힘들어하지 않아. 예배 시간에 무감각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있더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그 고백을 내 삶에서는 전혀 엉터리로 살면서도, 내가 입술로는 외식하는 고백을 할지라도 전혀 내 마음 어디 한 구석에도 나를 찌르는 절망이 없는 거야.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그 거룩한 반열에 오른 성사도 바울조차도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때 끊임없이 오르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며, 내가 왜 변화되지 않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닮지 않는지,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지, 왜 내 감정은 끊임없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끊임없는 인간의 정욕 때문에 힘들어하는데도, 하나님 나 왜 이 모습 변하지 않죠? 왜 난 크리스찬 같지 않죠? 왜 하나님 난 성도 같지 않죠? 오라 나는 공부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다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난 이렇게 오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그 절규가 있는데, 나는 뭐라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도대체 뭐라고? 그 어디 하나 나에게는 그 절규가 없는 거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말합니다. 힘들어하라고 말해요. 좀 고통스러우라고 말해요. 이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니 제발 좀 완전한 대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것,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를 살려준 것, 그래, 너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살려준 것, 거기에 기뻐한 거 너무 고맙단다. 그게 내 목적이 아니야.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야. 그래서 너는 시작점에서 계속 출발점에서 서 선수가 됐다는 그 기쁨만을 가지고, 내가 이 거룩한 올림픽에 출발한다는 그 출발선에 서서 거기서만 기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출발하라고, 좀 달려가라고, 좀 출발하라고, 이제는 자꾸 거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제는 완전을 향해, 내가 너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구원, 너에게 이루실 그 영광을 위해 좀 달려가라고 성경은 부단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성경은 그걸 알고 있어요. 신분의 문제와 수준의 문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으면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맞아요.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있든, 여러분들이 만약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다고, 또 정말로 제대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분은 의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예언을 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아시죠? 그 벌거벗은 임금님은 임금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탐욕이 있고 또 모욕적이고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직하다고 스스로 속고 있고 왕으로서 채통을 다 내팽개친 사람이에요. 도대체가 존경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임금이에요. 그러나 그 제목은 벌거벗은 임금이에요. 맞아요. 우리도 의인이에요. 구원받은 자녀예요. 하나님의 왕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벌거벗고 있더라도 우린 벌거벗은 왕같은 제사장. 여기에 만족하십니까? 이거에 정말 만족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됩니까? 그거에 감격하시면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바로 거룩함을 입고 구원을 받은 성도다. 누구를 보고 명하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또 때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로 볼 수가 없구나. 우리가 지금 그 상황 아닙니까? 교회긴 교회인데 성도긴 성도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긴 자녀인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는 신령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이게 저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실 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구원의 감격,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은 우리의 감격일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만세전부터 시작됐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마침내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어요. 고집을 부리셨어요. 우린 그 고집에 설득당했고 그 고집에 우리는 꺾여서 예수님을 믿었을 것뿐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믿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지혜로 믿을 수 없어요. 우리 행함으로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여신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능력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출발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고등분투하며 하나님의 그 자녀다움으로 왕다운 왕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시겠다고 지금도 이를 갈고 계세요. 포기하십시오. 출발하셔야 돼요. 출발 안 하면 다리봉들을 부러뜨리셔라도 출발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우린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되 열심으로 사랑하시고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 거 반드시 부셔버릴 거예요. 내가 아파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간적인 아픔보다도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1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좀 주석이 필요한데 10절 말씀은 보십시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될 것입니다.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죄인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무엇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서 어떻게 했는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서 뭡니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 이 얘기를 원어로 해석을 하면 좀 복잡한 말이 됩니다. 어떤 직역을 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이게 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입으로 찬양한다기보다는, 또한 예수님 딱 재림하고 이렇게 우리가 놀랍게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뭐냐면 놀랍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놀라우심을 받으신다는 얘기야.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와 같아요. 누가 놀란다는 얘기냐면, 지금 이게 놀란다는 주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놀라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진짜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보세요, 성공할 게 있나? 그런 우린데, 재림의 그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얼마나 황홀하면, 우리가 그 변화된 것이, 그 변화된 것 자체가 그 자체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냥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몇천 년을 기다렸고,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이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드러나는 순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변화된 모습이 너무 놀라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누구의 모습이요? 내 모습이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단순히 신분이 의인됐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서 구원을 받는 거죠?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죄에서. 단순히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관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든 죄성, 우리의 모든 죄악,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실제적인 삶도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진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품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 믿었니? 난 천국 간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좋사오니 거기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거기서 고구마 까먹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고구마 내려놓고, 감사하는 거 잠깐 내려놓고, 이제는 어디 하라고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자고요. 이 시각이 우리에게 참 생기지 않는 거야, 제 마음에. 여러분, 얼마 전에 올림픽 경기를 했어요. 저는 그 올림픽 경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가 한 명 딱 있다면 양학선 선수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이 선수가 아주 어린데요, 이 선수가 너무 어려운 중에 올림픽에 참여하고 선수 생활을 했잖아요. 비닐하우스에 살고. 이 선수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만약에 이 체조가 돈이 들어간다면 자기는 체조도 못했을 거라는 거야. 근데 모든 구기 종목 이런 것들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체조는 먹여주고 입혀주더라는 거예요. 재워주고. 그래서 자기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체조를 선택했잖아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힘든데 뭘 이겼냐면 올림픽만 바라본 거예요. 올림픽만.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모든 삶을 절제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손을 보여주더라고요. 손에 굳은 살이 매겼는데, 아, 이거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내 선배들은 더해요. 나는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 안타까운데, 자기는 그걸 또 위한 사람이, 나보다 더한 분도 있는데요, 뭐. 그리고는 자기 모든 삶을 절제해요. 그리고 저는 양학선 선수 그 모든 걸 못 봤는데 맨 마지막 거는 딱 봤어요. 첫 번째 1차 시기에는 삐끗해가지고 점수가 좀 많이 깎였죠. 양기술. 원래는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7.2점이 가장 높아요, 세계에서. 근데 기술 점수가. 근데 이 선수는 어떻게 했어요? 7.4점짜리를 자기가 개발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는 딱 삐끗하더니 그래서 조마조마하게 막 봤는데 두 번째 어떻게 했죠? 아니 그냥 내리꽂아 딱 쓰는 거예요. 그냥 딱 쓰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이 감격이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겠다고. 내가 딴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딴 건데 뭐 그것 때문에 뭐 5억이 들어오고 누구 뭐 서포터가 들어오고 난리가 났대요. 사실은 부러워야 되는데 부러운 게 아니라 맞아, 걔한테는 그렇게 해도 돼. 그럼 걔는 그 정도 했는데 뭐 나에게 이런 기쁨을 줬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만 기뻤어요. 그 정도로 그러세요. 그냥 부러우세요?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뻐. 그래서 느낀 게 이게 그 사도 바울이 올림픽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그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절제한 것처럼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너희 삶을 절제하고 너희 몸을 복종시키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이 구원의 풍요로움, 이 영광스러움을 모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늦게 믿을 걸. 아니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내 몸에 이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가야 돼요. 선수된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몸부림을 쳐서 그 메달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선 마지막 때 그 양 선수가 그 감독에 막 끌어안고 막 우는데 보니까 가서 막 제가 막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거야.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러고 싶어요. 수고했다고, 진짜 수고했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얼마나 좋겠냐고, 진짜 영광스러워 보인다고, 나 존경한다고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때 감정은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막 내가 막 가서 막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니까요. 계시록에 봤더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서 고정문판 순교자에까지 간 그 사람들 주님이 와서 눈물을 닦아주시겠대요. 눈물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우셨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고정분투하며 오늘 우시며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닦아줄 눈물이나 있습니까? 거기에 제가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내 마음에 동기부여가 없는 그냥 나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 이 세상에 복 주시고 잘 살게 하신 다음에 저 천국만 잘 입성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일까? 진짜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일까? 여러분, 이 갈등이 정말 있길 소망합니다. 우월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어찌하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려도 뭔가 부족한 그 사도 바울의 울부짖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 같으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요 더 값진 것을 얻는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지들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부하들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인 것을 알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 자기의 삶을 드렸던 그 선진들처럼. 그리고 그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3장에 무슨 얘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3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결말을 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본받아라.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은 이제는 너희가 자꾸 뒤에 것만 보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으로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나아가라. 이것은 교회의 그러므로 너의
전 재산을 환원하고, 그러므로 너는 교회에서 예배 잘 출석 잘하고 11조 잘 내고 떼먹지 말고, 그리고 헌금 낼 때 팍팍 좀 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지식까지 자라가고, 내 마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내 삶이 산상수훈을 쫓아가는 생활로 변화되고, 여러분들 이 목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구원의 풍요함을 아는 사람답게,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 하루 절제하시며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빌미로 우리의 돈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시고, 나의 육체를 뺏어가신다고 우리는 오해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더 큰 것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무시한 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외도하고 그 은혜를 묵사발로 만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풍요로움과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오늘도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